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 6계명은 사람끼리 살아가는 법인데 그 첫 번째인 제5계명은 부모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옛 성현의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효다. 거기서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윤리라는 차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차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한 절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석 절이고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것보다 3배로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란 뜻도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참혹한 그 뼈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잘 모셨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홀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잠언 28장 24절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륜이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장 훔쳐다가 막 해서 뭐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고는 뭐 그건 나중에 내게 상속될 건데 뭘 뭐 이른다든지 꼭 문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혹 훔쳐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륜이라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살인자와 한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같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가 살인죄만큼 크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묘를 잘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명당 찾아서 다니고 돈 많이 주고 명당짜리를 사서 거기다 모시고 복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불효한 사람은 명당자리 써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신약 본문 2절과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른 당연한 일도 있어요. 살인 안 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도적질 안 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거긴 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는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장수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형제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준 수고와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수고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다하신 부모님 잘 섬길 일인데 부모님 또는 노인을 모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성격이라든지 모난 인격이라든지 까다로운 점이 있다든지 또 병이 있어서 늘 모시고 다니면서 그저 돌보아 드려야 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잘 섬기도록 힘쓰십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에는 상이 없는 겁니다. 뭐 숨을 쉰다고 상을 줍니까? 밥을 먹었다고 상을 줍니까? 그 상 안 줘요.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세상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다 상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안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늙습니다. 이 세상에 안 늙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는 세월을 어떻게 막으며 가는 세월을 무슨 수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노인들은 대해보면 같은 말씀 하셨던 그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는 30번, 50번 막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불란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
습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해서 넣는데, 특별히 그 중에는 식습관, 밥 먹는 습관이라든지 생활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그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15년 후에 허리가 구부러져 다닐 그 모습,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요즘 발달한 과학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섭섭한 생각이 들 때마다 노인들이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속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너도 늙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늙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주름지고요. 허리 아프고요. 구부러지고요. 병 얻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의 첫걸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신 부모님이 자식이 잘 못되게 가르치거나 인도할 이유가 없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건 부모님 말씀이니까 내가 꼭 기억해서 특별히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부모님 잔소리쯤으로 생각하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의 좋은 충고도 우리는 늘 듣고 살아야 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근중히 알고 실행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잘하는 일이군요. 혹 부모님이 연세 높다 보니까 전문 지식에 있어서 나보다 못할 수도 있고 학벌이 나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은 공경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순종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후에 기도도 전도도 있는 겁니다.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어른의 사랑에서 우러난 지혜와 가르침의 가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자, 옷을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다 그러면서 순종은 안 하는 것과 혹 옷은 못 해드리고 맛있는 건 못 해드려도 순종하는 것과 어떤 게 나아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즐겁고 기쁘도록 해드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연세가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거니와 너희들은 잘 살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거라. 다 한결같은 소망 아닙니까? 그 부모님들은 흔히 그러셨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고 나는 안 입어도 괜찮고 너 먹고 너 쓰고 너 잘 되고 늘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잡수셔도 되는 줄 알고 우리 아버지는 안 입혀드려도 되는 줄 알고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착각 빠지지 마십시오. 행여 자식에게 부담될세라 짐이 될까봐 하는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살피는 건데 그 마음을 잘 읽으십시오. 사업을 해도요,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사업이 됩니다. 옛날에도 다 그렇게 썼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새로운 걸 찾냐?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냄비를 좀 관찰해 봤거든요. 그런데 냄비에다가 음식을 해서 올려놓고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끓으면 그 다음에 뚜껑이 열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구멍에서 김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끓고 있구나. 아직 더 끓어야 되겠구나.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뚜껑을 들라고 가보니까 김 올라와서 손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다음엔 구멍을 옆으로 뚫어놨어요. 그렇죠. 잘 모르네. 그렇죠. 옆으로 뚫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뚜껑이 투명해요. 그래서 끓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끓었구나. 꺼내도 되겠다. 투명하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그 다음에는 드러내려니까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길게 한다든지 손잡이 잡다가 뒤지 않도록 그래서 손잡이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그 끝에다 나무를 단다든지 해서 손 대지 않고 저 꺼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그런 냄비에 다 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그런 걸 찾냐?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고 소비자의 필요를 따라서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읽어가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그 회사는 잘 될 거고 이건 냄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사랑과 희생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노인이니까 뭐 수수한 색깔이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내복을 사다 드렸더니 며칠 후에 보니까 다른 걸 입고 계신 거예요. 꽃도 있고 반짝반짝한 거 탁 입고 이상하다. 따님이 다녀갔다면 따님이 사드리고 갔나 보다 생각할 텐데 그런 일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금세 가서 바꿔버렸어요. 꽃 있는 거 반짝반짝한 거 그거 탁 바꿔. 그러니 참 저희들이 잘 못 모셨죠. 그런 마음을 좀 읽어서 이왕이면 꽃 많은 걸로 더 반짝거리는 걸로 그런 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었더랬어요. 참. 늙어도 여자는 좀 이쁘고 싶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용돈 좀 잘 드리십시오. 잘 드리세요. 배울 때마다 좀 집어드리세요. 백부도 숙부도 외삼촌도 하면서 좀 드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쓸 데가 없는 거요. 우리가 다 해드리는 거요. 아니에요. 그래도 주머니가 두둑해야 목에 힘도 주고 또 손주들 사주는 맛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안 쓰고 그냥 딱 들켜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거 내 거 되는 건데. 그죠? 그거 내 거 되는 건데. 노인의 마음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른 앞에서 까불지 말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 거기서 우러난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또 나는 부모님 다 세상 떠났으니까 아니에요. 부모님께 못한 걸 느낄 때마다 주변에 계신 어른들, 노인들 돌보는 것이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부모님이 소중하면 남의 부모님도 소중하고 특별히 지금의 7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그 참혹한 가난을 헤치며 자녀를 기르며 공부시켰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분들이고 특별히 8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은 그래서 더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됐겠으며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른다는 말에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먼저 먹고 학교 가거라. 그러면서 자식들 퍼주고 당신은 굶는 거예요. 그저 물로 배를 채우고 자꾸 허리가 꼬부라지니까 허리띠를 졸라서 그러면서 그 굶은 몸을 가지고 논을 메고 밭을 메고 그러면서 자녀들 공부시켰더랬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동동구리무가 뭔지 알아요?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옛날에도 지금의 7, 80된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그래도 좀 이쁘고 싶은데 그 크림, 좋은 가게 들어있는 크림은 비싸서 못 쓰고 그런데 동네마다 다니는 구리무 장사가 있었어요. 조그만 그 북을 땡땡 쳐가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는 걸 동동구리무라고 그랬고, 그거 사가지고 그냥 조금씩 아껴 쓰느라고 하면서 바르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서 자식들을 가르쳤고 학교 보냈고 다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만큼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효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노후에 잘 봉양받기 위해서보다 잘 가르치고 배워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배운 자세로 세상에서 어른, 상사, 선배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집에서 어른을 섬기고 어른 앞에 자세, 어른 앞에 쓰는 말씨 이런 걸 잘 익혀둔 사람은 사회 나가서 선배를, 어른을, 상사를 그런 자세로 잘 섬기면서 거기서 벌써 점수를 따는 거예요. 요즘은 맨 쌍놈만 사는 시대가 됐어요. 어른도 모르고 선배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회 가운데서 어른을, 선배를, 윗분을 잘 섬겨보세요. 그거 다 좋은 인간관계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선배가 이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동료가 협조하면서 사업도 일도 인물도 인격도 큰 그릇도 되는 거지, 혼자서 무슨 큰 사람이 큰 그릇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적으로 선배가 끌어주고 선배가 알아주고 선배가 인정해줘야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릴 터인데, 뭐 선배 들이받기나 하고 뭐 어른도 모르고 그래 봐요. 그 사회생활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집에서 어른 공경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선배를, 어른을, 상사를 잘 섬겨봐요. 벌써 이 사회생활 하는데 큰 점수를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연세 높으신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시편 92편 14절을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랬습니다. 늙어도 열매가 있고 진액도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이것이 노년의 이상입니다. 늙어가면서 어른 노릇 잘 하십시오. 어른 노릇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을 잡고 채통을 세우며 질서를 잡아서 늙어갈수록 존경받는 어른이 되십시오.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단아하고 그렇게 노후 생활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머니 그러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사진 찍듯이 딱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게 앉으셔서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늘 성경 읽으시고 신문 보시고 책 보시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아주 단정하게 자세 한 번 흐트러진 일이 없이 단아하게 사셨던 할머니 모습이 떠올라요. 노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추하게 늙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추하면 참 인생 이거 참 문제입니다. 늙어가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 자세, 처신 그리고 자기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면 후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 높아가면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면 후진들이 더 존경하고 흠모하고,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저렇게 단아하게, 저렇게 단정하게, 저렇게 덕을 끼치며 늙어야 되겠다. 그런 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존경받는 겁니다. 그러면 흠모받는 겁니다. 늙어갈수록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면 효도도 더 받을 수 있고 봉양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성도 간에 많은 흠모와 존경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노후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러한 노후가 되도록 젊은 사람들을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 불효 자식들만 모여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다고 잘했다고 자신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은 세상 떠났다 하더라도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잘 보살피면서 그들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존경받는 노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존경과 봉양이 있는 가정, 존경과 봉양이 있는 교회, 사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부모님을 지성으로 공경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믿음으로, 어른을 믿음으로 잘 공경하고자 분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